이제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27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든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 시간은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여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다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성전에서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드리는 게 은혜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했는데요. 경고의 나팔을 울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요엘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을 겪으면서 그 재앙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는지, 그리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징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인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주일은 주님이 소유하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일 혹은 주님의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 역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날이란 뜻일까요? 네,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이것을 맞이하는 자가 어떤 마음이 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볼 때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요엘 선지자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을 때요, 그냥 의미 없이 헛되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귀한 말씀으로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그 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왜 이 여호와의 날을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으로 같이 돌아가서 우리 1,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게 하는 날. 요엘 선지자가요,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떨게 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그래서 그 떠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그날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렇게 지금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때 그 날의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여러분,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을 어떤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치 큰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듯이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백성들의 마음이 질리고 낯빛이 하얗게 변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마치 큰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만드는데 그 모습이 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질려서 얼굴이 하얘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렇게 불난 거 꺼보신 경험 있으세요? 저는 한 4번 정도 불을 끈 적이 있어요. 좀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불 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이 났을 때 이렇게 소화기를 들고서라도. 저는 한 4번을 껐는데
한 번은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2번 불을 꺼봤어요. 예, 교회 외벽에 붙어있던 게시판을 누가 담뱃불을 지져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거 우연히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불빛이 뭐가 번쩍번쩍 하길래 저게 뭐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불이 게시판에 불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사무실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가서 끈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 교회 수양관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도들도 모여서 성전에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근데 갑자기 천정에서 연기가 스며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양관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전기를 막 쓰니까 이게 과부하가 돼서 이게 낡은 전선이 과열이 되는 바람에 이 천정 안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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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수양관을 완전히 그냥 한 100m 한 10초에 달리듯이 그 번개같이 한 바퀴를 돌면서 소화기를 막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소화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교회 차에 있는 예비된 그 소화기를 뜯어다가 그걸 이제 뿌려서 불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번 만약에 소화기를 못 찾았으면 수양관이 정말 다 전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건데, 근데 다행히 소화기를 찾아서 불을 껐습니다. 또 한 번은요, 군대에 있을 때 간부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침대에서 전기장판을 썼는데 이게 가열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순식간에 침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빨리 타는지 온 집안에 검은 연기가 삽시간에 퍼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고 이제 부대에 있는 소방정이 있어요. 그걸 막 타종을 하니까 부대원들이 다 나와서 본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나와서 보니까 불이 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부대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얼른 그 간부 아파트로 달려가서 소화기를 껐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도 그 소화기를 들고 집으로 딱 들어가는데요. 연기가 얼마나 가득한지 딱 들어가는 순간 한 모금 숨을 확 쉬었는데 그 검은 연기가 확 들어오면서 딱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어 들어가서 소화기를 껐었는데 그때 이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불이 정말 무섭구나.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불을 껐던 일은요. 어렸을 때 불장난하다가 폐가에서 친구랑 둘이 들어가서 놀다가 불을 지폈는데 그게 갑자기 그냥 삽시간에 천정으로 올라타고 집을 태우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둘이 미쳐가지고 그냥 막 바닥을 깨서 그 콘크리트 바닥에 하는데 그걸 막 깨가지고 그 속에 있는 흙을 떠가지고 막 뿌리고 막 오줌을 넣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니까 뭐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막 정신없이 불을 끄고 나서 봤는데 친구랑 둘이 얼굴이요 진짜 사색이 돼가지고 얼굴이 하얘 온몸에는 흙을 다 뒤집어 쓰고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했던 그런 경험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의 모습은요 그냥 그런 애들 장난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두렵고 무서운 화재의 현장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불이 나도 여러분 피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에 붙은 불은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질리고 얼굴이 하얘지더라. 여러분 또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큰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공격이 얼마나 맹렬한지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군사들의 진격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서로 행동이 엇갈리거나 동선이 꼬여서 허우적대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 정확하게 소멸을 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군대가 미치지 못하는 가옥이 없고 그 군대가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짓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맹렬한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도대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는 모습은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분명 여호와의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과 떨림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 날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3절에서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날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날을 사람들이 피할 수도 없고 당해낼 수도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직접 군대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명령을 수행하니까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한번 종합해 볼까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주민이 떨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운 날이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것을 당하는 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릴 것이며 땅이 진동을 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날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날을 맞이하게 될까요? 만약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날을 맞이할 때 이 모습 그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심판의 날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여호와의 날은 분명 우리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순간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날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언제일까요? 1절을 다시 보면 이 날이 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 날이 지금 곧 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 이미 지나간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곧 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미 어떤 일어난 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미 지나간 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시대의 독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시대는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한 시대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두 독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당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과는 시간상으로 다른 여호와의 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요엘서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은요,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날까지를 염두에 두고 선포되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여호와의 날은
단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비해야 하고 맞이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요 반드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왜 그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붙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러분 1절을 보면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요엘 선지자가 또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질러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직접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 누군가는 이 여호와의 날에 백성들을 향해서 곧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다른 백성들과 다른 한 가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외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백성들에게 이런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외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요엘 선지자인지 아니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그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있던 누군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치면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 호세에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이 날을요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분명 지금도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향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을 알리도록 나팔을 부는 자를 세워두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을까요? 누구를 향해서 이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지금 어디에서 불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입니다. 시온. 또 경고의 소리가 어디에서부터 외쳐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산. 거룩한 산.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시온은 어디일까요? 지금 이 시대 거룩한 산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분명 이것은요, 우리 개개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주님의 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서 내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경고의 소리를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이 시대의 교회는 시온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거룩한 산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 서 있는 우리, 거룩한 산에 서 있는 우리가 바로 나팔수라는 겁니다. 경고의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나팔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외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가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함께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나팔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경고의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여호와의 날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단지 믿음만 지켜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 경고의 나팔을 울리는 나팔수로 경고의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얼마나 두렵고 이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사람들이 떨며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질려 하얗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두려운 날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러한 날들을 예배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준비할 때, 그날을 맞이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의 날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여호와의 날을 깨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나팔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에 외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팔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고의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경건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오늘 우리는 그 날을 세상을 향해서 알리는 자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경고의 나팔을 울릴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